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때 마침, 그러니까 시대를 분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을 학살하는 바람에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던 그 제물에 그들의 피가 피범벅이 된 그런 비참한 비극적인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줄로 아느냐 하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은 그 일을 듣고 아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야 그들이 죄가 많았나 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수군거렸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요 누군가에게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그게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선생님께 묻는단 말이죠.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게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이 거기에 이제 반영되어 있는 거죠. 누군가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조차도 아마 그 사람의 죄 때문일 거야. 또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 그게 궁금하니까 이제 예수님께 묻는단 말이죠.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무슨 죄가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 이렇게 항변하니까 끝까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야 빨리 회개해.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네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너한테 이런 고난이 오겠어? 이 세 친구가요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아니라고 말할수록 왜 이렇게 뻔뻔해? 하고 계속 몰아붙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면 그게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이 일도 아마 갈릴리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을 거야 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겪은 줄 아느냐? 천만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그 속에는 무슨 생각도 있다? 나는 죄가 없어서 그런 일을 안 당한 거야. 정말로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 18명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천만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되도록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에게 이 사람이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주인이 한 해만 더 참으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한 해만 더 참으십시오. 그래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시든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마치 이 포도원 주인이 참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있는 거다. 기다리고 있는 거다. 너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의로운 줄 아느냐? 너희가 죄가 없는 줄 아느냐? 아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참고 있는 것뿐이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다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한 그 주인처럼 너희도 결국은 심판받을 거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어떤 고난이 닥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아유, 죄가 많아서 그런 모양이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동네 분들도 그래. 아유, 내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러시든가 또는 아유, 그 사람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면에는 나는 그보다는 죄가 없다. 그런 생각도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또는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는 달리 주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고 우리에게는 어떤 비극적인 일이 없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그 하루가 주님께는 천년 같은데 그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주님의 재림, 그 약속이 너무 더디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더딘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악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겐 아무 일이 없다면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고 주님이 그걸 눈 감아줘서 또는 괜찮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참고 계신 거다. 참고. 이제나 저제나 그걸 회개하고 끊어버리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 중이지, 내가 지금 남몰래 악을 행하고 있고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할 건 빨리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이 시간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그걸 끊어내고 악에서 떠나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끝내 주님이 매를 드실 거다. 또 매를 드셔야 그게 사랑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진짜 아들이 아니다, 진짜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자녀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고,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 타이른다고 해서, 매를 대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끝내 매를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 주님이 매를 들기 전에, 주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우리도 빨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악을 끊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조금씩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거죠. 주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주실 때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우리의 죄와 악을 끊어내고 주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